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고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겸손하고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사정하는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1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그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여기다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좀 설명을 좀 과하게 좀 풍성하게 해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게 듣고 영접한다고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단순 명료한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단순 명료할수록 좋다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이 시간표가 됐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시간표가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설명을 하고 설명을 잘해야만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할수록 좋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세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다는 말이.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니? 아니, 마귀한테 왜 부드럽게? 그러니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머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굉장히 높여주는 거지, 이게 지금. 대갈통이라고 그래야지, 그냥. 대갈통을 박살내고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라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영이 죽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뭐 인생. 여기다 돈 많으면 뭐하게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평생 절간에 갔다가 인생 다 바치고 여호와의 증언에 빠져서 다 인생 다 바치고 정산도에 빠져서 바치고 통일교에 빠져 바치고 또 재벌이 된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영이 죽은 상태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뭡니까?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을 섬기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 뭐 이야기 들려준다고 이야기하면 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다 귀신 이야기요.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어 아주. 그러니까 밤중에 전기불도 없는데 어디 밖에 나가려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까? 마당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야, 저도 제 형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진짜 보초서 가면서 일 보고 그랬다니까. 저녁에 하도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묶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 모여서 예배 메시지 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구단것 이렇게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구단것 이야기하니까 그때가 기억나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 성장할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 듣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주 했대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또 옆집에 그 우리 친구 할머니가 밤무당이요. 그 푸닥거리 있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해도 이게 막 칼춤 추다가 딱 꽂아놓고 또 바가지 씌우고 막 배 아프다고 그래도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 묶여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다 마귀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뭔가 미래가 두렵고, 뭐 먹고 살까 두렵고, 누구를 만날까 두렵고. 자, 마음과 또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신 상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지나가는 말로 걱정도 팔자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온 동네 사람 걱정 자기가 다 하고 있고 막 온 집안 식구들 걱정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인사가 뭐냐면 잘 계셨어요? 그러면 염려 덕분에 잘했었습니다. 그게 미덕이었어요. 무슨 염려 덕분에 잘했습니까? 오만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마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막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연인 줄 아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요. 사마리아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로보암이 우상 정책을 써가지고 우상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거의 1000년 가까이 막 내려온 거예요. 막 쌓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완전히 막 불치병, 난치병 막 이런 것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내세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죽음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이
요 시간표가 요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아,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요 속에 없는 사람은 뭐냐? 나한테 지옥 가라고? 이렇게 듣습니다. 똑같은 말도. 나 지옥 가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입니까? 후손 문제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계속 막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까지 막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사람이 자기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운명대로 살아고 하잖아요. 운명대로 살아고. 당신은 운명 받아들여야 돼. 무당들 얼마나 좋습니까? 딱 살아오면 당신은 운명은 무당돼야 돼. 이거예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절대 못 바꾸죠.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물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뭡니까? 첫째,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완전 해방시켜버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종노릇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완전히 종노릇한 게 뭐예요? 미신, 점술, 역술, 우상, 평생 이렇게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 구원이라는 건 현재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신 안 생겨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 하나 안 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 제사 지는 거 왜 그렇게 또 지들끼리 싸우는지. 제사상 차려놓고 실컷 먹고 힘 얻어서 거의 싸웁니다. 우리 형제들 그러더라고. 우리 형제들은 모여도 싸우질 않거든.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 돈이 없어서 안 싸운가 보다고. 왜냐하면 돈 있는 집안은 다 싸우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도 입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 안 물려줘서 감사하다고. 돈 조금 있으면 막 그거 서로 막 더 차지하려고 해요.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형제들 보면. 그래 원수져 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참 불쌍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가는 길은 천국이에요. 완전히 우리 미래 이거 아닙니까? 내세가 없다면 예수 안 믿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하면 돼요. 돼지보다 더 많이 먹고. 그래, 그게 유익이지. 내세가 없다면 만약에 말이죠. 돈 벌어가지고 실컷 먹고 실컷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내세가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세 안 믿어도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게 이제 해결돼 가지고 해방 받아 가지고 못 가요. 이제는 우리 내세는 천국. 이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거 외에 우리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 이거 못 받아가지고 지금 불안해서 막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확신이 뭡니까? 힘 아닙니까? 확신 있는 사람 보세요. 말을 해도 확실하게 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말도 얼버무리고 하잖아요. 선생님 뭐 질문하면 다 확신 있는 학생은 뭐예요? 손 번쩍 들어가지고 명확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 사람은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흔들리고.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여기에 딱 걸려들어 버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딱 걸려들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찾자. 누구를 찾아다닌다는 겁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람. 뭐가 없어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다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도요, 가족 일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들 인생도 그 인생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다 물 줘보세요. 더 빨리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나무에다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하게 자라나죠. 인도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시험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거기에 큰 응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이 시험은 이 속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엄청난 시험거리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이게 불신자가 이해라도 하겠습니까?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어마어마한 시험거리죠. 그런데 그게 장관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축복이 딱 감춰 있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요셉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약에 감당치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이라면 피할 길을 주셨겠죠. 절대로 노예로 안 가도록.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냥 밥 잘, 따뜻한 밥 삼시세끼 잘 챙겨 먹도록. 그리고 유산 좀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양치고 이렇게 살 건데, 요게 이 속에다가 다 축복을 담아가지고 세계 살 수 있는 축복을 담아가지고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요, 좀 누리세요.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세요. 좀 여유를 가지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아이들은 아예 성경책 들고도 안 다녀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했단 말이에요.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나타내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 성경 속에다 다 계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딱 덮어버렸대. 제가 언젠가도 하는 말씀, 제가 간증 들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자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성경책을 하나 선물 줬대요. 힘들 때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 자크 달리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열린 성경, 뭐 오픈 성경, 별 성경이 다 있어요. 너무 닫혀 있으니까
이거 잠금은 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이제 아버지가 용돈 보내줘 그러니까 성경 뭐 절대로 안 읽어보는 거지. 그 나중에 아버지가 돈 안 보내줘. 성경 읽어봤니? 그래. 안 읽어봤니? 돈 안 보내줘.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았어. 아버지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돈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통화할 때마다 성경 읽어봤냐? 계속 물어봐. 도대체 뭐가 성경 속에 있어가지고 읽어보라고 그러나. 딱 성경을 폈어요. 아버지가 백기수표를 거기다 놔놨대. 이렇게 써서 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백기수표를 넣어놨는데 이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실 자크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좀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도 좀 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찬양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설교 메시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이게 듣기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부 합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지금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